이때로부터 그는 육신의 생존을 위한 경쟁에 말려들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부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니 예수는 마귀의 원수가 되는 신분이 되셨다. 마귀와의 대적 관계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마귀는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의심이 생겼다. 마귀도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을 몰랐었다. 이는 마귀는 율법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는 짐승 같아서 오직 율법이 정죄한 자를 제 것으로 삼아 사망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상 정죄받은 일이 없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귀를 대하실 때에 자신의 감정이나 이성으로나 세상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쓰셨으니 마귀는 기록되었다는 성경의 말씀 앞에서 예수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를 알고 떨었다. 우주의 지배자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망 권세자 마귀가 무서워 피하여 가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귀신들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영이다. 그런데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이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귀신들이 떨면서 복종하리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확신한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름들과 그 교리들은 오히려 귀신들이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임마누엘을 다시 믿어보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말씀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곧 성령이 있으리니 하신 말씀을 부인하겠는가? 기독교의 간판을 붙이고 강단에서 외치고 또 큰 교단에 속하였으니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교회라고 안심하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과연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들의 배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각양 은사들이다. 이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다.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가? 오히려 은사를 비방하고 꾸짖지 않는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소외시키지 않는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 받은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것인가? 성령을 받았다고 증거하는 자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으니 자기의 공력으로는 누구든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심이니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성령이 그들 안에 있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같이 성령이 그들을 그와 같이 살리실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았고 거기서 우리의 선택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였으니 그와 연합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들은 누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않는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라 하는 처녀에게 임하셨다. 나는 행한 것도 없는데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셔서 그 같은 능력을 행하거니와 이와 같이 행한 것이 없어도 성령이 마리아라 하는 처녀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도
그의 복중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장하고 있었다. 요셉은 천사에 전하는 말을 듣고 자기 정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는데 이 마음을 극복하였다. 지금 우리는 요셉이 걱정을 극복한 것 같이 억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과 실상을 믿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은 자들이요. 그 믿음을 얻으려고 침례를 받아 옛것을 배설물같이 다 버리고 장사 지내고 나온 자들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하여 먼저 사람이라는 구성을 알자. 사람은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 혼은 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과 몸으로만 구분했다. 몸은 흙에서 나왔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므로 다시 해체될 때는 몸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서 왔으므로 하늘로 돌아간다. 이때 하늘로 돌아가는 영이 이 땅에 와서 만난 혼을 데리고 함께 하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동행했던 결혼한 혼을 데리고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혼을 따라 음부에 영원히 머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세상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남녀가 합하여 여자가 남편을 따라 남편의 고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편을 처가에 붙들어 놓아 처가살이로 그 일생을 마치게 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야곱이 처가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아내를 놓고 자식들을 낳았고 처가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다가 어느 날 처가를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 그러므로 장인을 위해 그 양 무리를 잘 양육하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도 근근히 자기 양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이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모두 가지고 가려는 계획이었다. 마침내 그날이 와서 장인과 처가의 친척들을 떠나 돌아갈 때에 장인의 것이나 처가의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의 목에 얼룩 염소떼만 가지고 자기의 처자식들만 데리고 장인과 헤어져 길을 나섰다. 장인은 할 수만 있으면 사위인 야곱을 붙들어 놓으려고 했으나 야곱의 결심과 각오가 대단하여 그대로 실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장인은 야곱을 처가에 머물게 하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라헬이 가지고 나온 우상, 즉 장인의 소유를 훔쳐 가지고 나온 것을 알고 그 길로 뒤를 따라 달려와 야곱을 막으려 했던 이야기가 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가 장인의 불신을 받고는 크게 실망했지만 라헬이 숨겨온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장인은 미안해하면서 야곱을 돌려보냈다. 그 후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으면서도 야곱의 고향에 돌아가 일생을 마치지 못했고 야곱은 자기의 목만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야곱이 처가를 향해 갈 때는 베델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고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다. 나를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만 하시면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배교로 삼았던 돌을 세워 그 돌기둥을 언약의 증거로 삼았다. 이는 돌이 변함이 없음 같이 야곱의 맹세가 영원히 변함이 없으리라는 약속이었다. 이것이 천국 가는 모형이요 그가 세운 돌기둥은 우리의 고백이다. 그것이 야곱의 신앙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 고향인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 세상에서 헌신하고 준비한 것들 중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 데리고 나오듯이 자기와 자기의 처와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리지 않고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모형이요 침례는 이같이 영의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돌기둥과 같이 영원 불변의 맹세이며 그 증거다. 이와 같이 영은 세상에 와서 결혼한 혼과 한 몸이 되어 준비하다가 다시 영의 고향으로 향할 때
아내된 혼을 데리고 가야 하지만 혼에게 끌려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혼의 생각을 동의하고 그것을 따르면 음부라는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두 비석과 같이 단단하고 영원불변이라는 맹세가 거짓이 되고 말 것이다. 영이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하심을 명심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로부터 얻은 혼을 영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이 혼의 유혹과 그 힘으로 인하여 혼에게 기울게 되면 영의 본향인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육체가 하늘인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육체 위주로 행하려 한다. 혼이 육체를 따라가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혼이 갈등하고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육신과 영 사이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을 쫓아갈 것인가, 육을 쫓아갈 것인가를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과 혼이 한 몸이 되어 육체 안에 잠시 머물다가 수명이 다하면 육체는 흙으로 보내주고 이제는 혼이 영을 따라갈 것이냐, 영이 혼을 따라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영이 혼을 따르게 되면 자기가 낳은 본향으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가 없다. 혼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하고 혼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영이 따라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서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신 사람의 영으로 인하여 혼도 영과 함께 따르기를 원하신 것이다.